주일 3부 예배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대로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회건 그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지켜야 될 그 규례를 만듭니다. 가정을 제대로 잘 가게 하려면 이제 가훈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가는지 그걸 알고 서로 약속을 지키면은 그 가정도 잘 갈 수 있고요. 좀 작은 이제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속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관습이라고도 하고 규례라고도 하고 지킬 만한 것들을 이렇게 지켜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을 가든 다 조금씩은 다 틀립니다. 근데 이제 이 구성원이 좀 커지게 되면 사는 지역도 다르고 특색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일률된 약속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통분모를 빼내어서 그 약속을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확장되어진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서로 지켜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유산 배분에 관한 건데요.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산 배분은 어렵습니다. 별의별 케이스를 다 봅니다. 별의별 상담을 다 받아보고 믿기지 않는 얘기도 상담을 받아보고 그래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은 못하지만 야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돈이 들어가면 참 문제가 돼요.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대 관습법에는 유산이 있게 되면 형은 3분의 2를 가져가고 동생은 3분의 1을 가져가고 이제 형제일 경우는 대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형이 나눠주지 않아서 그 동생이 예수님 이것 좀 형한테 얘기해서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예수님 얘기는 들을 것 같으니까 유산을 좀 저한테 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뭐 주석서나 또 여러 가지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동생이라고 또 했다 어쨌다 하는데 어쨌든 힘 있는 사람이에요. 형이든 누구든 간에 힘 있는 사람이 유산을 딱 가지고 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는데 원래 이런 일은 당시에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서기관 레벨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누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짚으시는데 또 불친절하게 그냥 가지 않으시고 나는 그런 거 해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레벨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거두었으면 창고에 모아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창고가 모자라서 열심히 창고를 짓고 가득 쌓아놓고 아이고 만족스러워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소출을 잘 보관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수고를 마치자마자 주께서 부르신다면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모은 재물이 그 소출이 무슨 너한테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21절 말씀에서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 소유에만 집중해서 살다 보면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허망한 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당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것들을 잘 생각해라. 답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풀면 전부 다 풀려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 부요하려 하는데 형이 그렇게 고집 피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동생이라도 어떻게 자기가 힘이 있다고 감히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모두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제자가 준비하는 미래가 어떤 미래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 그게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으면 그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자가 되겠다 생각하면 다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좀 손해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양보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으로 하면은 그 억울함도 없고요. 선택도 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잊지 않으시고요. 안 갚아주셔도 감사한데 또 갚아주시고요. 이렇게 모든 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게 미래에 어떻게 되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제일 키포인트는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다. 모든 결정을 그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자의 어떤 프로를 보다 보니까 그 맛집들 방송국마다 다투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홍대 쪽에 있는 진짜 파스타라고 하는 그 집이 나왔어요. 이렇게 별로 허름해요. 2층에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저 프로를 보면서 저 집은 반드시 가서 먹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가격도 그렇게 착하다고 하는데 양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닭 프라이, 치킨, 파스타도 있대요. 근데 그 치킨 양이 이거 별도로 시키는 양하고 같대요. 근데 파스타 값만 받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젊은 사장님인데 재료를 직수입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단가를 낮추고요. 이 가게를 제자리 잡을 때까지 이제 일용직 건설 노동자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양 많이 주고 값싸다고 제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고 근데 뭐냐면은 여기에 이 가게에 VIP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VIP 카드도 나눠주고요. 근데 VIP 카드는 누구한테 주냐면은 장애우 어린이한테 VIP 카드를 줘요. 그리고 그 카드를 가져오면 가족하고 다 같이 와도 공짜로 주는 거예요. 또 소방관 배지만 달고 오면은 그분들도 전부 다 공짜예요.
그럼 경찰은, 군인은 그럼 망하죠. 근데 거기까지 못하고 장애우 어린이 부모님하고 와도 부모님도 공짜고 우리 소방관 그러면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망할 때까지. 그리고 헌혈 증서 가져오면 그 사람은 또 공짜고. 희한해요. 근데 자기는 결혼을 했는데 지하 이 빌라에서 살아요. 야, 멋있다. 멋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참 부끄럽다. 예수 안 믿는다면 더 부끄럽다. 아, 어떻게 저렇게 할까?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살까?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부자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사나? 그래서 반드시 가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가려니 줄을 많이 서야 된다 그래서 참나 고민이에요. 가서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아이고 11시부터 한다고 그러면 10시 반부터 가서 먹겠는데 12시부터 하고 그럼 줄은 다 서 있을 텐데 나한테 갈 거예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에 집착을 합니다. 그건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죠. 더 많이 가지면 좋죠. 여러분 더 많이 가지세요. 아멘 안 하네? 더 많이 가지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가지십시오. 네. 열심히 구하십시오.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기적적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냥 사업 시작하면서 손주 애기들까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온 가족이 부르짖었더니 그 사업을 도와주시더라고요. 무에서 시작했는데 완전히 알짜배기가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키워주시더라고요. 분명히 주십니다. 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이야 많이 받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까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가정은 애기들까지 나와 새벽기도 했던 가정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도 어려워지고 저런 모양으로도 어려워지고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려고 애는 쓰세요. 애는 쓰시지만 자세는 좀 흐트러졌어요.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내가 준 것을 가지고 하늘에 무엇을 쌓는가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자격이 된다 하는 거는 5달란트 더 맡겨라. 2달란트 더 맡겨라. 저 사람 관리 못해서 그것까지 맡기게 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부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네? 부의 무조건적인 평등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고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달려온 과정의 차이가 있고 투자의 차이가 있고 또 행동의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결과물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나오게 되고 적게 가진 자가 나오게 되는데 주님은 지혜롭게 잘해서 많이 가지게 되었으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라.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도와줘야 된다. 이제 기독교가 메이저인 국가는 이거를 잘 풀어나가요. 법적으로 보장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 하는 사람들 박수 쳐주고, 부자를 존경해주고, 우리는 안 존경하잖아요. 좀 더 뭐라고 무슨 놈 막 그러고. 근데 그들은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들은 기여하고,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으로 존경을 거두어버리고
예.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누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라고. 쌀 한 톨을 가지고 쌀 한 돌밖에 없어서 쓸어서 나누어 먹고 나머지는 물로 배를 채우는 게 정의가 아니겠냐고. 그래서 물로 채웁니까, 자기들은? 그래서 균등하게 나눕니까? 인권을 보장합니까? 기회를 줍니까? 얼마나 박탈합니까? 얼마나 짓누릅니까? 그런데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입 다물고 눈치 보고. 그건 아니죠. 그럼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이게 완벽한 체제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데 가장 근접한 체제죠. 민주주의 체제는 지금 배가 고파도 열심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민주주의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그런 제도가, 그런 기회를 주려고 여러 가지 체제가 갖추어지고 그렇게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착한 일을 하라고. 이런 착한 일을 함으로써 밝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우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교우들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으셔야 되잖아요.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교회는 전문가를 잘 키워서 그런 착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전문가적인 정책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기회를 만들고 교우들에게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서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착한 거는 전도하는 거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제일 착한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하고 착한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군에서 청년 선교한 사람인데 거기 기본이 그래요. 거기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청년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유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먹고 싶어도 제대로 먹고 싶은 건 못 먹잖아요. 제일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섬기라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물론 기존에 계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섬기기 위해 세우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힘을 쏟아야 될 것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 안 하는 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야단도 치고 도전도 하고 덤벼도 들고 해야 된다고 하셔야 된다고 그런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항상 최고를 우리 청년들에게 최고의 것을 섬겼습니다. 강사를 모셔와도 저는 그랬어요. 최고의 강사 그 분야에 어떻게 하든 접촉을 해서 어떻게 하든 모셔왔고요. CCM 가수를 모셔와도요. 가장 핫한 가수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연결을 해서 저 아랫지방에 안 올 것 같아서 비행기 태워준다고. 요즘 비행기 타기 쉽지만 그때는 좀 그게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뽀대 났거든요. 자기들끼리도. 나는 사역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갔다 그러면 이게 좀 뽀대가 났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비행기 태워준다고 했더니 넘어왔어요. 막 떠오르는 핫한 가수인데 그래가지고 모셔서 공연하고요. 뭐든지 최고. 항상 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절약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런 곳에는 온 힘을 다해서 아끼지 않고 봉사를 했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세상으로 내보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는 소리를 전해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망한 인생을 보내면 안 됩니다. 시간 늘 있지 않아요. 물질도 늘 있는 거 아닙니다. 건강도 늘 있는 거 아닙니다. 재능도 언제까지든지 언제까지나 빛나도록 쓰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 그 아까운 재능, 그 아까운 지위, 몇 년 누리겠어요, 그거를. 그 아까운 체력, 그 아까운 물질, 쌓아놓기만 하고 참고만 짓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면 20절 말씀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쌓는데 성공을 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못 누리는 분들 또 많이 봤습니다.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제 오늘 설교 전에 찬양하면서 또 한 분의 스토리를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그런 구두쇠가 없어요. 강남에 빌딩 가지신 분이 그런 구두쇠일까? 그냥 민망할 정도로 구두쇠. 뭐 부인도 자식도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그런 구두쇠였는데 하나도 못 누렸어요. 하나도 못 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누릴까? 뭐 한 게 있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잘하는 걸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 이 귀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잘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풀어나가면 그 유산 문제도 다 해결되고 전부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미래를 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지혜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자, 쌓는 것도 잘 쌓고 누리는 것도 잘 누리고 사용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말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운 시간, 아까운 재능, 아까운 물질, 아까운 체력, 아까운 지위, 주님, 나를 위해 쌓다가 허망하게 부름받아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께 부요함의 길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정말 미래를 잘 준비하고 미래를 잘 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분들, 또 예배 오신 분들, 그런 지혜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심재단도 그런 지혜로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늘 주님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